예, 이 시간이 사투를 벌이는 시간이죠. 식사한 다음에 이 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참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강의를 가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뒤부터 앉으세요. 앞에는 잘 안 앉으셔요. 그런데 오늘은 앞에 꽉 채워지셔서 이 교단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 뒤에 앉으신 목사님들이 다들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네, 앞자리에 앉으라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앉아서 듣는 게 더 힘듭니다. 옛날에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니네들은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고 나는 이렇게 힘써서 가르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꿈틀대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제가 나중에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거짓말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앉아서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흡수하는 건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서서 얘기하는 거죠.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더 수고를 많이 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강의인데요, 사역자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부르는데요, 사역자가 과연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생각이 정리가 되어야 행동도 정리가 되고, 생각이 정리가 되어야 인생도 변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그것이 머릿속에서 정리돼 가지고 밖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건 절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일을 감당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만큼 사느냐면 생각만큼 삽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영향을 우리가 늘 받으면서 사는데, 어느 때는 TV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어떤 강사의, 교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내 생각이 정리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의 행동에 의해서 생각이 결정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운동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운동을 한다든지 저녁에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결심을 해가지고 몸 관리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운동하러 가보면 운동하는 분들 늘 그분들이 운동을 해요. 거기가 있는 분들은 늘 나와요. 아니, 추워도 나오고 비와도 나오고 눈 와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운동 중독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하고 몸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건 무엇 때문이냐면 습관적인 행동이 내 머릿속에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운동을 시작할 때 계속해서 어렵게 운동을 하는 것보다 그 시간만 되면 계속 몸을 움직이는 걸 한 3주만 하면, 그 시간은 몸을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신호를 뇌가 보낸다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제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방향이 달라져야 되고 사역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두 번째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먼저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직분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하는 존재들인데, 이 사역자로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용어가 직분입니다. 어떤 부분에 관해서 내가 맡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직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잘못 오해를 하면 자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있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자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투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밖에 나가면 모든 남자들은 다 사장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여성은 다 사모님이에요. 집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서, 제가 처음에 전임 전도사로, 이 교단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합동 측에서는 강도사로 부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 전임 전도사로 가게 됐는데, 집사람은 저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사모가 된 거예요. 20대 후반에.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가 오기만 하면 긴장을 해요. 사모님, 그럼 이제 교인들이 전화를 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었는지 몰랐대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또 사모님하고 전화를 정중하게 받고 또박또박 대답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부동산 투자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런 감투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가 되었다고 할 때 늘 자리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자기 속상하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는데 물어봤더니 그 자기 직장 동료가 너는 교회를 20년 됐는데도 장로도 못 땄냐 그러더래요. 큰 교회에서 장로 되기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 되시려고 주차 봉사했대잖아요. 사람들한테 얼굴이 많이 알려져야 장로가 되는데 자기는 대통령 되는 것보다 장로 되는 게 더 어려웠다고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자리라고 하는 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황인데 정말 자리인가? 직분자는 오히려 부르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내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능대로 은사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교회는 이 일꾼도 필요하고 저 일꾼도 필요하니까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는 다 성도인 거죠. 그런데 성도인 건데 저는 목사라는 은사를 가진 성도인 거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전도사님이라는 은사를 가진 성도님이시고 장로님이라는 권사님이라는 은사를 가지신 성도님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1차적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은 뭐냐? 자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성도입니다. 그리고 너는 성도로서 이 일을 하는 거다라고 맡겨주신 게 그게 직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직분자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직분자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짐을 맡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요. 짐을 맡았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을 하시면 누구 일을 하는 겁니까? 운영자는 내 일 하는 거잖아요. 내 기업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오너가 아니고 직장에서 직함을 가지면 가령 예를 들면 부장의 직함을 가지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나에게 부장을 준 회사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나에게 맡겨진 부분에 대한 자기 이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권한 안에서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짐을 맡은 거예요. 이게 내 일이 아니에요. 뭐예요? 맡겨준 일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 행정학을 한 3년 강의를 했는데 이 교회 행정학 강의를 할 때 뭐 교회에서 행정학이냐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신학교에서 그 신학대학원 전체 학생이 제가 알기로는 한 600명 정도 되는 학교인데요. 그런데 그래서 지원을 얼마 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저는 뭐 학교에서 전업으로 교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교회 행정학이라고 하는 게 그 생소한 과목이라서 많이 모이겠나 싶었는데 100명이 넘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전공 선택 과목이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유를 알았어요. 이제 강의가 끝나면 대여섯 명 꼭 줄 서 있어요. 질문을 하려고. 개인적인 질문을 하려고. 근데 어떤 그 친구가 신대원생이 이제 전도사님이죠. 교육 전도사님. 난 교회에서 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어떤 회사 다니다가 조금 늦게 공부를 해서 지금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고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분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회사에 가면은 내 윗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지시하는 사람이. 근데 교회 가니까 와, 이게 교육 목사님 와서 뭐라 그러지, 담임 목사님 뭐라 그러지,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 뭐라 그러지, 부장님 뭐라 그러지, 도무지 누구 말을 듣고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교회가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나에게 다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그 교회는 그 선생님들도 두 파로 나뉘었대.
그래가지고 교회 학교 그 선생님들 회의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끝나고 압력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려고 일어나기만 하면 머리부터 아프게 돼요. 이거 오늘 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되나. 교회, 한국 교회 만연된 병이 뭐냐면 나에게 모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난 집 맡은 게 아니야. 이 교회는 다 내 뜻대로 돼야 돼. 이런 생각들이 교회를 얼마나 괴롭히는 요소들로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짐을 맡은 사람들. 내 짐 잘 지면 이게 하나님 앞에 사명 다하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산을 근거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눈에 사람이 보이니까 저 사람 마음에도 들어가야 되겠고 저 사람 마음에도 들어야 되겠는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여기도 주방봉사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와 너무 맛있게 먹었지만 주방봉사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인데 그 부목사 시절에 목사님께서 2년간 외국에 가서 공부하시고 또 교회를 놔두고 개척을 또 하나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4년 동안 교회를 맡기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늘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중에 교인들이 그 음식을 평가하는 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식당에 가면 꼭 들리는 소리가 짜다, 싱겁다. 똑같은 반찬이 나왔는데 누구는 짜대, 누구는 싱겁다 그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주방봉사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못 해먹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결정을 했습니다. 무슨 결정을 했느냐면 간을 하지 맙시다. 그리고 소금을 놔두고 알아서 다 잡수시라고. 한 3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는 대로 먹겠다고 다 두 손을 들었어요. 다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결정적인 원인 중에 권리가 똑같다고 하는 이 잘못된 평등 의식이 교회를 고통스럽게 만든다고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직무가 있는 거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직무가 있는 거고 각각의 직무가 있어서 내 짐 지는 거 이게 나에게 최우선의 과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사역자라고 할 때 무엇에 관한 사역자인가에 대한 이해를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교회의 사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사가도 교회에 옮기면 안 됩니다. 교회 사역자니까. 교회 일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 가면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심지어 교단을 바꾸기도 하고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사역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저에게 가장 낯선 게 어떤 거였느냐면 이제 목회자로 사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주일날이 됐어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하러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역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학교 기숙사로 들어갔는데 그 기숙사 근처에 제법 큰 규모의 교회가 있었어요. 기숙사에서 가까우니까 거기에 가면 좋겠다. 그런데 처음에 자동차를 바로 구입하지 못해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 걸어갈 만한 교회를 찾아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언어도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낯선 사람들 교회 목회자인데 그냥 가는 거니까 아이 둘을 손을 잡고 이제 조금 늦게 공부를 했거든요. 가는데 미국에서는 안내하는 분들을 어시어라고 그럽니다. 어시어들이 대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하세요. 할머니 두 분이 저희 네 가족이 이렇게 걸어서 교회로 오는 것을 보고 한 걸음에 이렇게 달려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쁘다고 영어로 스위트하트 하면서 뭐 열심히 아이들 반겨주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쏙 쏟아지더라고요. 아, 이게 교회구나. 이분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올 때 맞아주고
저를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이 모습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 새가족반을 운영을 하는데 새가족반에서 반드시 한번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단이 어떤 교단이든 간에 그 교단이 우리 교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상하게 생각하면 나는 팔푼이로 생각하겠다. 감리교든 침례교든 장로교든 순복음이든 다 같은 색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다 하나의 교회에 속한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일꾼이 아니라 어느 나라 일꾼? 하나님의 나라 일꾼. 왜요? 우리에게 일을 시킨 분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직분자이든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비춰지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니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의 특이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가 있으실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내가 전에 쓴 편지에 관하여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쓴 글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서 편지를 한 장 썼어. 그런데 그 편지는 지금 없어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한 편지글이 3개나 있었다고요. 그 정도로 골치 아픈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골치 아픈 교회가 가진 고질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은사차별주의였어요.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12장에서 14장에 나타나는데 가령 예를 들면 방언 우월주의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게 심각하거든요. 그 방언은 신비한 언어 아닙니까? 하늘의 언어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눈에 띈다고요. 제가 진짜 일어난 일로 알고 있고 저는 직접 들었으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이 교회가 방언의 은사가 많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방언을 못 하신 거예요. 방언을 못 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자꾸 이제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죠. 목사님인데 방언도 못 한다더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방언을 못해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사임 결정을 하고 마지막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너무 자신이 처량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이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외웠대. 마태복음에 있는 거. 근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제 여기 앞에 엎드려가지고 헬라어로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하시던 분이 가만히 들으니까 목사님이 방언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맨날 랄랄라 이렇게 방언을 하는데 고급 방언인 거예요. 이분 방언이.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교회가 목사님이 방언이 터졌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목사님 못 가게 막았던 교회가 있어요. 이게 방언이라고 하는 게 신비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방언 은사 받으신 분들은 이 방언 은사 받으면 발이 땅에 붙어 있는 것 같지가 않거든. 둥둥 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이제 사람들 방언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차별을 두면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자기 능력이 이제 신유의 은사라든지 이런 건 또 자기 능력이 밖으로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교회가 계급화되고 그 차별이 일어나고 서로 분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기야는 이 방언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까지 했느냐면 예배 시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설교하는데 방언이 터져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완전히 무질서의 혼란에 빠지게 됐죠. 그러니까
그 짧은 성경에서 이 은사에 관한 부분만 3장에 걸쳐서 12, 13, 14장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모든 은사가 누가 주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그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주시는 건데 이게 퍼즐처럼 맞아 들어가요. 그렇죠? 퍼즐처럼 맞아 들어가면 하나의 퍼즐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거기는 핑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한 조각의 퍼즐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커다란 나라에서 한 조각의 퍼즐이다. 우리가 교회가 전체 세계에 있는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은 그 큰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잔가지 중에 잎 정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잎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그 잎도 푸르고 풍성하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전체화시키지 말고 퍼즐처럼 내가 이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옆에 있는 퍼즐을 살리는 거고 위에 있는 퍼즐을 살리는 거고 밑에 있는 퍼즐을 살리는 거다라고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은사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은사를 사용하다가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역자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3개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권력, 은사가 권력이 되는 경우, 두 번째로는 은사가 명예가 되는 경우, 명의가 되는 거고, 또 은사가 나중에는 번아웃 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연말쯤 되면 성도님들이 저 내년에 구역장 못하겠습니다, 내년에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번아웃 돼서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못하느냐? 아닙니다. 새해가 되면 또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거든요. 저희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권사님들이 이제 부임 후에 처음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시느냐? 목사님, 저 죄송하지만 저희들 일 못합니다. 아니 뭐 담임 목사가 새로 왔는데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래야지 권사님들 대표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일 못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왜 그런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맡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일이 끝나지도 않는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마음에 굉장히 큰 짐이 생긴 거죠. 그 밖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힘의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마음 힘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교회 부임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앞장서서 가장 열심히 일한 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고장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거냐 하는 것을 우선 보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직분이 권리가 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직분이 권리가 되면 권리라고 하는 건 내가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 2가지 문제가 생겨요. 행사할 때 안 먹혀 들어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움직여. 그럼 뭐가 나요? 화가 나죠. 그리고 잘못하면 그게 열등감으로 변해요.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내가 별것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2번째로는 자신이 얘기하는 대로 움직이는 데 대한 쾌감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네? 그러니까 리모컨을 쥐고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나에게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후자는, 전자는 나에게 열등감을 가져다주고 후자는 나에게 달콤함을 가져다주고, 이렇게 되면 이분이 남들이 보기에는 널뛰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막 화났다가, 어느 때는 주 앞에 가장 충실한 종처럼, 충성스러운 종처럼 드러났다가, 다 저와 여러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자리라는 인식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니까 목회자는 주도적인 자리 아닙니까? 뭔가를 결정하고 끌고 나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목회하다 보면 반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를 하자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하는 소리가 들릴 때 저는 그걸 하나님의 소리로 듣겠다,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참 묘한 건 반대하는 소리에 대해서 제가 변명하고 제가 반대 얘기를 하면 이 힘이 커지는데, 반대하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반대했다가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목사님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러고 뒤로 물러가더라고요. 어느 때 그러냐면 제가 그분을 존중해서 그 뜻을 충분히 받아들일 때, 수용성을 가지고 그분을 대할 때. 사람이 귀신 같아서요, 표정만 보고도 기분 나쁜지 좋은지 압니다. 애들도 보세요. 애 태어나지 얼마 안 된 애도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인지 싫어하는 사람인지 다 알아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어느 때 나를 느끼느냐 하면 나를 수용해 줄 때. 그래서 진짜 사랑은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다 받아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고 싶으면 내 머릿속에 자리라는 느낌, 권력이라는 느낌을 싹 지워버리면 돼요. 그럼 세상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내 새끼도 내 말 안 듣는데 누가 내 말을 다 듣고 살겠어요. 두 번째로는 명입니다. 이름이요. 와, 교회에서 이 이름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이름 체크하는데 주보 만들 때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건 다 틀려도 이름 틀리면 안 돼. 다른 거 다 빠져도 이름 빠지면 안 돼요. 이름이 생명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명예입니다. 우리가 명예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죠. 자기 이름값 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건 훌륭한 일이지만,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이름은 있는데 헌신이 사라지면 이게 뭐가 되느냐? 내 속에 고통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짐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이게 나쁜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한 사역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명의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개를 할 때도, 누군가를 소개를 할 때 누구를 넣고 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서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누구께서 저를 도와주셨고, 누구께서 어떻게 해주셨고, 누구께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꼭 마치 무슨 배우들 상 타는 것처럼, 연예인들 상 타는 것처럼 거기다가 이제 인사말에 다 집어넣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을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그런 환경에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내 이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와서 내 이름은 쏙 빼네? 그럼 시험 드는 거죠. 시험은 누가 들어요? 자기가 드는 거지. 그 이름 뺀 사람이 드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자기가 그러면 자기 스스로 지금 자기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내가 시험이 들었으니까. 저 시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자 그랬어요. 아니, 교회가 무슨 시험 공화국이냐. 입만 열면 시험 들었다고. 그러니까 마치 시험 들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이름 빼면 나 시험 들어. 목사님이 기도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 시험 들어. 구역에 갔는데 저 사람이 기쁘게 인사 안 했으니까 나 시험 들어. 이런 시험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요. 시험은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게 감추어지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 들면 기도가 잘 돼요? 예배 잘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 나만 손해. 그 다음에 피로, 번아웃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지치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재직 부서를 교회에서 임명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는 위원회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예배위원회, 뭐 행정위원회, 그다음 무슨 봉사위원회 이렇게 있다고요. 선교위원회.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팀들이 있어요. 그 위원회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예배위원회면 예배위원으로서 안내도 해야 되고, 뭐 주차봉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팀 이름이 정해집니다. 그럼 팀 이름이 정해지면 연말쯤 10월 말쯤 되면 어떤 행사를 하느냐면 팀 사역 박람회를 해요. 그러면 내가 올해는 안내팀에서 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는 교회 조경팀도 있거든요. 교회 조경팀에서 일하겠다 그러면 팀 사역을 거기다가 지원서를 써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팀원들이 모여요. 뭐 10명이면 10명 이렇게 모일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팀장이 정해져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어떤 게 있느냐면, 어떤 팀에 들어갈 때 1년을 사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1년 사역이라고 하는 게 현대인에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1년 내내 그 일을 교회만 오면 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쉽지 않아서 못하긴 하지만 또 나도 좀 하고 싶은데 1년은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저희는 한 달, 3달, 6개월, 1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나는 한 달만 여기서 팀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 달만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달 지원해 놓고 한 달만 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6개월 정도는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 오면 정말 어떤 일부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짐을 지어줘가지고, 제가 그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 제가 직장 다니는 줄 알더라고요, 옆집 사람이.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월요일도 나가고 화요일도 나가고 맨날 나가니까. 그런데 그 일이 다 어디 온 거예요? 교회 온 거.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저보다 대단하시네요. 저는 월요일 날은 안 나가는데. 그랬다고요. 이토록 한국 교회가 과중한 짐을 가지고 있어서 이 과중한 짐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점은 한국 교회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지치지 않을 만큼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지치지 않을 만큼 자기 관리를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좀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하자고요. 왜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고 예수님 되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누가 예레미야처럼 살래? 누가 이사야처럼 살래요? 저는 하나님이 조주이처럼 살으라고 보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앞에 그냥 온 몸을 다 바쳐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보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고 죄책감을 가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가 지쳐가지고 일하면서 맨날 속상하고, 그리고 병 걸리고, 또 일하면서 원망 생기고,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 생기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일 조절을 해라. 두 번째로는, 자기 일 조절이 안 되면 자기를 키워라. 저의 인생의 제1 목표는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를 보고 배운 건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93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38일 때 돌아가셨는데, 근데 돌아가시기 전날도 피자를 잡수셨어요. 저에게 할아버지가 부탁하는 건 어떤 거냐면, 유행하는 향수를 사다 드리는 거예요. 20대들 30대들이 좋아하는 향수.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 생각에
노인이 되면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하면 체취가 이제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늘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불을 다 할아버지 스스로 다 개세요. 그 다음에 아침에 향수를 한번 쫙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노인에게서 냄새 난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하시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성경 한번 쫙 읽으시고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도 놓치지 않고 다 읽으세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뭔지, 유행하는 그 차가 뭔지, 길거리에 다니는 차 이름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해서 개발해 가시니까 교회 가서도 할아버지 옆에는 사람이 많아. 얘기거리가 많으니까요. 노인이지만. 그런데 자꾸 잔소리만 하면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한번 그 교회 가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나 어제 피자헛 피자 먹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그거 뭐야 이러신다고요. 사람이 자기를 성장시키는 것이 자기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일 잘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일 잘하는 건 꼼수만 늘어납니다. 내가 성장해야 내 그릇이 커지는 거고 내 그릇이 커지면 일은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로를 이기는 방법은 수준에 맞게 자기 정리를 하든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전 세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해놓고 거절할 수 있는 건 거절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더 본질적인 방법은 자기를 성장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그러면 건강한 재직,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 내자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서 위에 마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끊는 마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복수는 너 두고 봐 하고 일을 가는 게 아니고 복수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 지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사역은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파이프입니다. 제가 좀 기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가장 오염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왜 오염되어 있느냐면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무속신앙의 기본적인 체계는 뭐냐면 나에게 문제가 일어나거나 내가 원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게 내게 이루어지고 해결되면 좋겠는데 가만히 보니 인간계에는 그거를 해결할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신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정한 수를 떠놓고 비는 거예요. 신에게.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뭐냐면 지성, 감, 천. 지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천은요, 하늘이 감동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늘이 감동하도록 만들려면 지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일어나면 하늘에 있는 존재가 누군지 알아야지. 모르잖아요? 그럼 누구를 불러요? 무당을 부르는 거예요. 점치는 집에 가든지. 이 사람들은 신에 관한 전문가야. 그렇죠?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부탁하고 무당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무당은 누구에게 부탁하고 신에게 부탁하고 그래서 내가 모르는 신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무당이라고 하는 영매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매에게 비용을 지불을 해. 그게 복채를 내고 그 다음에 굿할 때 굿비용을 대는 거죠.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 영매가 이제 그 신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나한테 도움을 준다. 이게 무속 종교에서의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용어를 가지느냐면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기도 받으러 왔다는 말이 맞아요? 잘못됐어요? 100% 잘못됐습니다. 안수 받으러 왔습니다는 맞습니다.
안수는 하는 거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도 받으러 왔다는 얘기는 나보다는 이 사람이 누구하고 잘 통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영매. 무속종교에서 영매. 목사님이 더 잘 통해. 어떤 권사님이 더 잘 통해. 그래서 나는 잘 안 통하니까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어떤 말이 많으냐면 기도빨이 좋다, 영빨이 좋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거 누가 사용하는 말인지 아세요? 무당들이 쓰는 말이에요. 영험하다, 이게 무당들이 쓰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이 있다. 그 영험하다는 건 영적인 경험이 풍성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게 정말 기도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영적인 경험들이 많은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슬며시 이게 이렇게 결합돼 가지고 존재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의 제1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 거예요. 대화는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식입니다. 말도 안 하고 친한 사람은 없잖아요. 말을 많이 하면 말을 안 해도 될 만큼 친하긴 하지만 말을 시작도 안 했는데 친한 사람은 절대로 없다고요. 부부 사이도요, 위기가 언제 와요? 말을 안 할 때. 말을 안 하면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 언어 교환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말을 할 때마다 오해가 일어난다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았어요. 저하고 제 여동생 하나하고 둘이 이제 고모님 집에서 살았고, 나머지 식구들은 시골에서 살다가 나중에 올라왔는데, 그런데 저하고 제 여동생은 어느 순간 멍해져요. 어느 때냐면 제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사이에 집에서 일어난 일, 그러니까 제 밑에 두 동생은 그 일에 끼어요. 뭐 엄마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아빠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알아야 하지. 경험의 공간 안에 없었으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똑같은 아들이고 똑같은 딸인데 누구는 통하고 누구는 안 통하고요.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서먹서먹했습니다. 처음에 올라왔는데 부모님 오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얘기가 잘 안 통해요. 삶의 환경이 달라지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파이프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끊임없이.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뭐 시켜 먹는지 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릴 줄 알지. 내가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얘기를 통해서 알죠. 그런데 늘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나를 알리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대화를 잘할 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I say 방식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네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내가 이렇다고 말해라. 이런 거죠.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했어. 네 욕하면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욕을 들은 내가 내 마음이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한번 금방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네 왜 나한테 욕하냐? 하고 대드는 거 하고 나 욕을 들었더니 마음이 아파. 그러면 저쪽에 분노가 나한테 쏟아질 이유는 없죠. 저쪽이 욕했는데 나도 한마디 하니까 우리는 한 대 맞았는데 또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잖아. 그러니까 더 세게 나오는 거죠. 근데 아이세이는 그게 아니고 네가 한 것 때문에 나에게 나타난 영향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대화의 기술의 1번이에요. 우리 기도가 그래야 돼요. 변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 끝에가 다 어떤 동사로 끝납니까? 주시옵소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심지어 재밌는
저 기도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영광을 돌리면 되지 왜 또 영광을 돌리게 해달래? 도대체 내가 뭘 하겠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입버릇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다 지금 누구 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너는 뭐하냐 지금? 내가 너 일 시키려고 세상에 보냈는데, 내가 너에게 직분도 주었는데 너는 지금 뭐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게 어려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 아시는 하나님 움직이시지 않을까요? 다윗의 노래를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시편의 탄식 시들을 보면 다 하나님, 저 원수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제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나만 보면 머리를 흔들어대면서 조롱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이르거든요. 이게 아이세예요.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한번 다리를 다친 적이 있어요. 지금도 흉터가 제법 크게 남아있는데 무릎이 한번 이렇게 망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형 자전거, 그러니까 동네 형의 자전거 뒤에 타고 가다가 그 동네 형이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하는 바람에 다리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초등학생 둘이 떨어졌는데, 그 형은 다행히 안 다쳤는데 저는 돌이 이렇게 무릎 한 가운데를 딱 찍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찢겨가지고 피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피가 나는 상황인데 제가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느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 친구 자전거 뒤에 절대로 타지 말라 맨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를 제가 타고 싶은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그때는 자전거도 한 마을에 몇 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학교가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내가 자전거를 탈 줄 알면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주실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형한테 조금 한번 밀어달라고 타기도 하고 뒤 타고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사고가 났는데 아버지의 화난 얼굴이 생각나는 거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은 사고가 났으니까. 그런데 이게 피가 많이 쏟아지니까 나중에는 막 몸이 이렇게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러다가 이상하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저를 찾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리에서 나오는데 아버지 위에 얼굴이 있는 거예요. 다리 위로 얼굴이. 그 다리에 숨어 있었거든요. 너무 기절할 만큼 놀랐거든요. 이제 큰일 났다, 반은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왜 이렇게 다쳤는데 집에 안 왔냐고. 너 그 형 자전거 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말 안 듣고 꼴 좋다, 그렇게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셨느냐면,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얘를 너무 무섭게 키웠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다쳤어도 아버지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했지, 미안하셨대요. 세상에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알릴 줄 아는, 사역하면서 저 이거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저 누구한테 욕을 되지게 먹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욕먹으니까 자존심 무너지네요, 이런 언어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어렵잖아.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이르는 것 같고, 또 집에 와서 남편한테 얘기를 하거나 아내한테 얘기하면 그것도 똑바로 못해가지고 그렇게 욕먹으면서 살고 당장 그 일 집어치라고 할 것 같고, 어디 얘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역은 기도로 한다. 이게 1차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권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권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두 번째 방법이 분별입니다. 옳고 그른 거. 그러니까 옳기 때문에 내가 이런 옳은 얘기를 하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작용을 해야 되겠다 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소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나는 저렇게 하지 않겠다. 그 교회에서 이제 가끔 저는 주로 얘기를 듣는 입장이니까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앞에 서서 얘기는 하지만 교인들의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누구 이렇게 한다고 목사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신 분이 다음에 보면 그대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결정은 했지만 뭐가 없었어요? 분별이 없었어요. 분별. 그 다음에 앞서기보다는 바치기라고 자료에다가 적어놨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무장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 일을 하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어. 이 부분 때문에. 그때 이분이 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원입니다. 지원. 지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을 무장시켜주는 거예요. 자, 군인이 나가서 싸우려면 총이 있어야 되죠. 총을 지원하면 군인이 무장을 하는 결과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능력이 있도록 만드는 건 내가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지원자로 내 동역자와 함께 설까를 생각하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이게 부족하구나.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복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죠. 여기 지금 이렇게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있는데 네 사람이 합해서 일을 할 때가 있고 한 사람이 네 사람을 대표해서 일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네 사람이 함께 일을 하든 아니면 한 사람이 일을 하든 간에 일이 잘 되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존재하는 방식을 스승과 제자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워크숍을 할 때 하는 설명 중에 하나예요. 공동체가 뭐냐? 그러니까 이 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팀이 효율성을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이야기할 때 이 원리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이 뚜껑 없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지금 세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뭐라고 이해를 하는 게 옳으냐면 선생님이라고 이해하는 게 옳아요. 다른 방식으로 또 설명을 해볼게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은 듣는 사람들이죠. 듣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는 입장이니까 이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으로 볼 수 있고 나는 제자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제자로 보고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에게 배울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세 사람은 자기 누구예요? 제자지. 말을 듣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 네 명밖에 없지만 이 네 명밖에 없는데 이 네 명밖에 없는 사람 가운데서 이 사람은 선생을 몇 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 사람. 제자도 몇 명 가지고 있어요? 세 사람.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중심이 될 때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듣는 사람, 배우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스승인 거죠. 이게 촘촘히 다 엮이면 나는 스승부자, 나는 제자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그런 교환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능력을 제공해주고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해도 몇 사람이 일하는 거고 네 사람이 일하는 거고, 네 사람이 일하면 서로 주고받은 게 많아서 자기들 이상의 생각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쪽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절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알게 되고, 이게 복수예요. 이게 복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복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단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구역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거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사람들이다. 나를 살리는 사람들이다.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은 약간 결정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 생각 잘 안 밀고 나가실 때가 많다고, 그냥 마음껏 밀고 나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마음껏 밀고 나가면 제일 먼저 반대할 사람인데 농담 삼아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분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 혼자 결단하고 생각해서 무슨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로님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그 결정의 안정성이나 그리고 우리 교회 전통이나 문화에 맞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제가 마음 먹었으니 마음 먹은 대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의논한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그래서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백날 수억 명이 모여서 일을 한들 하늘을 만들 수 있습니까? 땅을 만들 수 있습니까? 강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땅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거냐면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존재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은 충분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수로 존재한다, 나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 키우기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관계 키우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복수가 힘이 있어야 되니까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우리 교회로 바로 들어와 청빙을 받아가지고 바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강북에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느냐면, 저희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제일 처음 자리 잡은 곳이 어디였느냐면 방배동이었어요. 그 당시는 방배동이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었었고 그저 평민들이 사는 동네였는데,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그래서 방배동에서 자리 잡고 거기서 신학교 다닐 동안 계속 살았고요. 18년, 19년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산 곳은 개포동입니다. 개포동에 교회가 있어서 개포동에서 11년 반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 3년 살고요. 이렇게 됐다고요. 그렇게 세월을 보냈다가 강북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강북에 와보니까 강남하고 삶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강북 경험이 없었고, 그런데 우리 교우들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왔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새로운 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뭔가 대단하게 움직일 거다 그랬는데, 제가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첫 해. 그 전에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획 세워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 세워놓은 걸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 한 5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새로 오셨으면 보따리를 푸셔야지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면, 저는 우리 교회 새 가족입니다. 등록한 지 몇 달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목회 계획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 좀 배운 다음에 새가족반 졸업하고 끌고 갈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년 반쯤 됐을 때예요. 어떤 성도님이 저희 사택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수박을 2덩이 이렇게 들고 계시더라고. 그 당시는 수박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따가지고 맛보고 샀던 당시거든요. 2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더니 하나를 저한테 내밀면서, 목사님, 제가 수박 사러 갔는데 수박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한 통 더 샀습니다. 목사님 맛있게 드세요 하고 주시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이건 식구끼리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친하지도 않고 서로 뭔가 교감도 전혀 없는데 갑자기 수박 한 통 들고 가면 이상한 거고, 또 뭔가 맛있는 거 먹었는데 생각나면 그 사람 나하고 어떤 사람이에요? 친한 사람이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친척, 부모님 뭐 이런 생각들이 나지 않습니까? 친구. 그러니까 이 굉장히 가까워졌나 보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 설교 중에 제가 새가족반 지난주에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때부터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목회 과정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때 목사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셔서 저희도 목사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쌓아가는 거냐면 관계를 터가고 쌓아가고, 그래서 그 관계가 힘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내가 힘이 아니라 관계가 힘이다. 예, 관계가 힘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처음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제가 부임했으니까 부임 신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우들 집을 이제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그런데 제 신방하는데 따라오시겠대요. 장로님 따라다니시면 힘든데, 그런 생각이 이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한진건설 사장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체가 높으신 양반이에요. 서울대학 나오셨고 거기까지 올라가셨으니까 상당한 자부심이 있는 분이고, 교회에서는 뭐 이분에 대한 인지도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하니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래서 큰일 났다 싶었는데, 이분이 오시더니, 제 첫날 신방하는데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가방을 들고 다니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40대 초반인데 이 은퇴하신 분이 가방을 어떻게, 제 가방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장로님 절대 안 됩니다. 장로님 같이 다니시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인데, 장로님 그렇게까지 하시면 그 교인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젊은 목사 버르장머리 없다고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러면 안 그러겠다고. 그런데 하나는 꼭 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시면 그 집에서 문 열어드리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거 안 하시면 안 되느냐고. 그렇게 제가 반대를 했더니,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나서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목사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목사님이 자리를 제대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가방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가방은 들지 않겠는데, 교인들 신방할 때 초인종 누르면 제가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들어가십시오. 우리 아버지하고 5살 차이신데 그분이 제 신방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다 문 열어주셨어요. 제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만사 다 가서 상의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상의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하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을 생기게 만드셔가지고 저를 장로님들의 파트너십의 대상으로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목회에 처음에 자리를 잡는데 열심히 도우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 힘이 아니에요. 그분 힘도 아니에요. 그분이 저에게 대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 당회와 저의 리더십을 세우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신앙생활하면서 사역자들은 관계를 어떻게 키워가고 관계 속에서 내가 함께 성숙해 가는 길은 무엇일까를
쳐다보는 것,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이게 몇 시까지죠? 3시까지인가요? 3시까지. 네.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역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자는 호명된 존재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헬라어를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접두사하고 칼레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말이고요, 칼레오는 영어의 콜이 거기서 나왔는데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란 말이 무엇으로부터 부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코스모스가 헬라어로 우주라는 것이 의미입니다. 이 세계를 코스모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우주를 코스모스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코스모스에서 불러냈어요.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따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를 부를 때 이유 없이 부르지는 않잖아요. 저를 누군가가 조수임 목사님 그러면 저한테 할 얘기가 있든지 시킬 일이 있든지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시키는 것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키는 일을 뭐라고 하느냐면 레이투루기아라고 말합니다. 이 헬라어 레이투루기아라는 말이 나중에 영어의 리터지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제의, 예배, 의식, 이런 말이 됐습니다. 이 레이투루기아라는 말이 독특한 말이에요. 여기 아마 제 또래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62년생이거든요 제가. 그때 새마을운동이 저 초등학교 때 아주 지방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부역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셨죠? 뭐냐면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뭐 농지를 정리하고 길을 닦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이걸 정부가 다 부담 못해서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동네 앞길은 니들이 닦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곡괭이 들고 삽 들고 뭐 저 경운기 가지고 가서 이제 동네 길을 닦는 일에 협력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안 하면 대신 벌금을 냈어야 됐어요. 그게 부역인데, 이 레이투루기아란 말이 부역이란 말과 비슷해요. 로마 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공공부조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 동네 도서관을 지어요. 그런데 도서관 짓는 모든 것을 다 정부에서 맡아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유력자들이 도서관은 헌금을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리고 아니면 노동력을 제공하든지. 로마에서 이제 그 자유인들,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종을 몇 명씩 부렸거든요. 그럼 그 종들을 거기다 보내가지고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레이투루기아라고 그랬어요. 공공부조. 공공부조로 하는 걸 레이투루기아라고 했는데, 그거를 우리 기독교가 들여와가지고 제의라는 용어로 바꿔서 사용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어떤 나라를 위해서 일하자? 로마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자.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그런 개념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공공부역을 하려면, 공공의 이익을 제공하려고 하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뭐를 했느냐면, 일단은 일하는 사람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낼 사람들도 모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도네이션 잔치를 하는 거죠. 요즘 기부하는 그런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모으는데, 그때 모으는 게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또 누구를 모으냐면 클라이언트들을 모은다고요. 나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 그런데 그 일해주는 사람이 많은 게 로마에서는 계급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서 협력해서 나를 도울 사람.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 은덕을 잊지 않고 와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부역을 하려면 일단은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모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일 시키는 것을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렇게 모여서, 모임이 목적이 아니죠. 뭐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배가 끝났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가 다 예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논문을 쓸 때 보니까 어떤 게 나오느냐면 주 2세기 문서에 그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로마 황제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친구한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안디옥에 1500명의 고아와 과부를 먹여 살렸다. 갈릴리 출신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릴리 출신 무신론자들이라고 하는 건 어떤 얘기냐면 그 당시에 신을 믿는다, 종교다 그러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제사장, 그러니까 종교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신전,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당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제의, 제사법이 있어야 되는, 이래야 종교예요. 그런데 그 당시 교회는 제사장도 없었어요. 목회자가 없었을 때고, 그리고 또 그 특별한 예배 방식이라고 하는 게, 예배는 뭔가 드리고 막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이긴 하는데 뭐 거기 피 흘림도 없고 무슨 제물 바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갈릴리 출신 무신론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갈릴리 출신 무신론자들이 1500명의 고아와 과부를 먹여 살리고 있다. 로마 황제도 못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어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한데요. 그들도 넉넉하게 먹지 못하면서 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에 참여하는 것이 이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공부조, 공공부역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호명되어서 세상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무장하고 밖으로 나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다시 화면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 맡은 사람입니다. 이건 뭐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 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제가 적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을 한다, 그 말씀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아시죠? 사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절제까지 있는데 이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교회가 커져야지 무슨 인내가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가보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덕목이 나와요. 덕, 지식,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쓴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리고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이런 걸 쓴 사람은 베드로 후서니까 베드로고요. 둘 다의 믿음의 모습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성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성품이에요. 몇 명 전도했느냐가 아니에요. 제가 전도 폭발을 또 한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전도 폭발 훈련에 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복음 제시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선생님께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어요. 복음 제시를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저는 또 훈련시키는 사람이니까
이제 훈련팀을 데리고 고수부직한다고. 고수부직 가가지고 거기서 다른 분들한테 이제 그 전도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러면 구경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내가 이 정도 설득력 있게 이거를 잘 전달했네 하고 마지막에 이렇거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묵묵부답이 꽤 많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리고 어떤 분은 예 했는데 다음에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와요.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가 없는 게, 맨날 하는 건데 그게 꼬여가지고 머릿속에서 얼마나 더듬거렸는지 땀이 날 정도로 더듬거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분이 예수님 믿겠다고 하겠나, 제가 스스로 실망을 해가지고 설명을 못하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하는데 영접 안 한 분도 계시고, 설명을 못했는데도 영접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든지 믿음의 결과물을 외적인 계량화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해방되셔야 돼요. 이거 아주 큰일입니다. 전에 어떤 교회 가보니까 앞에 제가 강의하러 갔는데 꽤 오래전 일이에요. 티코 아세요? 티코? 차. 그게 교회 마당에 있더라고. 이렇게 무슨 저 상자 짜가지고 그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티코가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전도 30명 하면 저게 상품이래. 우리가 이모저모로 전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다 보험회사에서 교육하는 내용들입니다. 보험 모집할 때 하는 겁니다. 고구마 전도법, 무슨 전도법 많잖아요. 그거 다 보험회사에서 가르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상품 파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우리 삶을 끌고 가서 감동시키는 일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감동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연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 성품이라고 하는 것, 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이. 제가 엊그저께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서택에 올라가는데 저쪽에서 저기가 오더라고요. 배달하시는 분이.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이 오시길래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었어요. 잡고 있다가 이분이 추운 날인데 배달하는 게 너무 안 돼 보여요. 그래가지고 제 가방에 마침 마시던 게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드시라고 하고 드리면서 이 추운 날 너무 힘드시겠다고, 오토바이 미끄러울 텐데 조심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고맙다고. 그런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몇 층에 사는 목사인데 힘드셔서 그냥 힘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라고. 그랬더니 저 그러잖아도 예수 믿고 싶었는데요, 이번 주일부터 등록하고 갈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친절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열매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시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에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사역자는 결국은 누구 드러내는 거냐면 하나님. 내 열매도 아니고 하나님의 열매, 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드러내는 것이니까 이 점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세 번째 강의 이따 보겠습니다.